시간이 되어서 8월 14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이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이 제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깊숙한 곳으로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 앞에서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시는 분, 나를 향해 계시는 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 기도회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기도에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주님과의 호흡의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숨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도의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성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실 때에 아버지 주님께 진실한 찬양 드려드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으로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제한적으로 남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드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설레임으로 저희의 마음과 영을 가다듬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으며 탐욕에 몸을 맡긴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며 살아왔던 저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의 붉은 죄가 하얗게 씻어진다는 것을 믿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그 품에 품어주셨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어찌할 바 몰라 잠 못 이루는 자도 있고 가족과 자신의 건강 문제로 고통 겪는 자도 있으며 직장과 사회에서는 비난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 겨우고 버티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외면할진대 하나님만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목도하도록 한 줄기 빛으로 하나의 증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어떻게든 잘 견뎌내는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삶의 고통이 조금 덜한 사람이 있으면 각자의 능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의 빛과 증거로 쓰임받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써주셔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강하고 의지가 약하여 실패하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오늘 현장에서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어 주의 영이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만 저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마려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면 내일 주일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 99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병행해서 예배 드립니다. 1, 2, 3, 4부 동일하게 현장 예배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함께 병행해서 예배 드립니다. 혹시 오늘까지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우리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은 또한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에 해방 기념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특별 봉헌은 이번 해방 주일 기념부터 올해부터는 우리 해방 주일 기념 봉헌은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랜만에 뵙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뵙니다. 이렇게 아침에 또 특별히 예비일 우리 새벽 기도에 늘 이렇게 오셨던 분들, 늘 뵀던 분들 오랫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어제 뵀던 분들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 새벽 제단을 세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복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26절에 보면 복과 화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과 화가 잘 읽어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패러독스하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복과 또 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 또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꾸로는 화에 대해서는 또한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부요하면 복이 있고 배부르면 화가 있고, 부요하면 화가 있고 배부르면 화가 있고, 웃는 자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자라는 것 때문에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물질을 축적하게 되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고, 배부르다고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 것이다. 웃는다고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 나를 위한 삶, 오직 나만 웃고 있는 삶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다. 칭찬받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 자체가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것, 내 편에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칭찬받는 자들 화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안에는 가난하지만 역설적이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선포하신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힙니다. 1절에 보면 단순히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고요, 7년 동안 지배하고 고통받게 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파종할 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먹을 것 없는 거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궁핍해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서야 6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1절의 증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을 받으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정한 복이 오는 곳을 깨닫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은 가난을 경험하고 줄임배, 배고픔을 경험하고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살아보고 억울한 일과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평강을 받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복은 매 순간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실 때가 있고 지난 수요일 말씀대로 복이 우리에게 임할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타이밍은 매우 역설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받지 못할 때 인간적으로 복스럽지 못한 삶인데 야,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복, 저 하늘의 복은 없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실제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거저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당에 앉아있고 풍수지리 따져서 어느 곳에 있거나 부적을 붙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일상의 삶에 늘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고통을 받고 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죠. 미디안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게 되었으니 그때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사람을 보내시더라.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200데나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먹일 수 없으니 다 집에 뿔뿔이 흩어 보내서 밥을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계산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 소년의 마음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응답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사람을 보내시더라는 거죠. 사람을 보내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12제자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믿음 있는 한 소년의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5천 명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이 사람들을 먹게 하는 밥차, 또는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주방이 있어야 되는 것, 또는 전쟁을 통해서 그 5천 명에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야, 저쪽 마을에 있는 음식을 뺏어오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기적이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복이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먼저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이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나누는 그런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없으니까 그저 예배자로 설교자로 서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 카메라 하나 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너무 힘듭니다. 같이 나눠야 되는데,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그 복을 나누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고 마치 수박 겉핥기 같은 예배를 드리니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전에는 크기보다 속이 알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숫자나 겉보기보다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숫자, 예배의 겉보기보다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배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교만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노력하고, 예배 드리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많은 예배자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구나, 예배자들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이 감사요, 은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이렇게 고백했죠. 예배 때 조시더라도 여기 앉아 계시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구나, 예배자가 중요하구나. 어떻게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된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나 항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한 그 복을 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이 10절의 증거대로 무엇이냐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곧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시면 뭐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은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도 똑같습니다. 한 소년의 그 마음, 그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니 그 기적이 일어났지, 제자들만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일학교 때 보물찾기라면 애들이 한참 찾는데 한두 명만 찾고 나머지 아이들이 다 못 찾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힌트를 줍니다. 야, 저 소나무 여기 뒤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뒤에를 잘 봐. 그러면 아이들이 다 소나무로 뛰어가야 되는데 꼭 몇 명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간 애들은 다 보물찾기 그걸 찾는데
꼭 그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은 딴 데 가서 왜 보물찾기가 이렇게 힘드냐고 없냐고 얘기하죠. 이 보물찾기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늘 영적인 힌트를 주시죠. 야, 그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근데 저희들은 꼭 반대편으로 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고집, 내 세상에서 살던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복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기다리며 항상 주님의 말씀에 가고 서는 저희들의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다리는 예비일 더욱더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다시 현장 예배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 현장과 또 각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저희들을 중보의 확장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이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연동의 식구들을 위해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연동에 속해 있었으나 먼 곳에 또 타지에 타국에 떠나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연동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구역 식구들, 우리 연동에 속한 중보자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시고 정말 어렵게 준비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가족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곳곳에 처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성령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주를 보내신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그 경청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비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주의 사람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고합니다. 성삼위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 처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9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잃어버리는 마리의 양을 더 더욱더 기도하며 충고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와 더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여 그들의 직장과 일터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의 가족 관계와 그들의 심령이 우울한 마음이 육신의 질병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국내의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저희들 그곳을 세워주시고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우리의 주여 병자들 환우들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오리. 우리의 중보자들 목회자들을 위해 또한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직부자들과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저희들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저희들 우리의 개인적인 저희들 소원과 기도의 제목,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선을 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막대기로 주님의 안위함으로 저희를 이끌어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믿사오니 새벽 제단에 기도할 때마다 저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새벽 이슬과 같은 마음에 그 순결한 마음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에 결단케 하시며 저의 목을 놓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저의 삶,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의 보내신 그 사람을 저희들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와 말씀 가운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참된 순종하는 자, 경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과 각각의 예배 처소 위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99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예배 드리는 99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폭염으로 우리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과 안위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먼저 기도하는 자, 주님께 무릎 꿇는 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중보의 확장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내일 광복절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연동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기도하는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계신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또한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정구숙 집사님, 박찬실 권사님, 손지현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신현주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강현 집사님, 장문식 집사님, 문장열 장로님, 최중혜 성도님, 홍명숙 사모님, 김정윤 선교사님, 윤윤자 장로님, 항암 가운데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스스로의 회복이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여러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반드시 그 가운데 여아라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더불어 저희들이 시간 간절히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을 위해 서로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 우리 기도의 중보자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 오랜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얼굴을 보지 못한 먼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 그물처럼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 찬양이 차고 넘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주의 막대기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따뜻함으로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기다리며 항상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새벽 제단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현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